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드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로 유다 지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출신이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온니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있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표현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죠.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가 소를 몰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족속들로부터 구원해 내시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적인 약점이나 평범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사들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상상도 못할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당할 때 그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주부 출신의 여자 사사였다는 것이죠.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원수들과 싸우게 하죠. 그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등장하는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주변의 민족들에 붙여서 그들을 고통당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 죄악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기 다시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들의 죄가 생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그랬던 것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온니엘과 에훗 때에 행해졌던 그 악한 일들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또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낯설지 않아요. 언제나 익숙했던 것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죄는 한 번 이겼다고 우리에게서 떠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끈질깁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어느 날 맹렬한 기세로 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죄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죄에 반응하셨는가? 2절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소를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 고통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라는 사람은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 11장에 야빈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때 야빈은 가나안의 왕이었어요.
그가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여호수아 군대와 치열하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을 거의 전멸시키고 그 나라의 왕 야빈까지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여호수아 11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빈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의 야빈과 사사기의 야빈은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약 1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의 바라오가 왕의 명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빈이라는 이름도 가나안 왕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가나안 왕이 여호수아 때에 강력했던 그 야빈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그의 이름을 가져다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던 그 하솔 백성들을 살려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점점 자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력한 민족이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죄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각성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강조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버려야 할 것이지 붙들고 싸워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신앙이 깊고 영적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죄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은 죄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만나면 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다. 이 억압했다는 표현은 쥐어짰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짰다. 그냥 약소국으로 여기고 다스린 정도가 아니라 원한을 가지고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큰 길에 발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않고 뒷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길에는 가나안 군대가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띄면 공연히 트집 잡고 빼앗고 약탈 당하니까 아예 눈에 띄지 않게 뒷길로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쥐어짜는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지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언자 드보라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그 전쟁의 상황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4절을 원문으로 보면 정확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여자,
여성 예언자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원문에는 강조되어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말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여성이 사사가 된다는 것은 특이하고 어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인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4장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신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우선 본문에서는 그를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언자로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예언자이면서 또한 재판관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번에는 사사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드보라의 역할은 대단히 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유대 남자들이죠, 아침마다 3가지 제목을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 둘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세 번째는 뭘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그만큼 당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1000년도 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더 열악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간섭과 상황 속에서 한 여성이 예언자이고 재판관이고 사사로서 3중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드보라를 이렇게 사회적 간섭, 사회적 틀, 관습적 틀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관습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세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성경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예언자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희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를 특징 짓는 묘사입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 그게 예언자였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들린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드보라는 평범한 여성의 자리에서 위기와 절망에 빠진 나라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한 사사의 자리로 불려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가 한 여성의 자리에서 사사의 자리로 불려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분명한 이유이고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히 역경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현실이 역경이다, 고난이다, 삶의 위기다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길은 있다,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사회적 또 관습적 틀을 넘어서 그의 길을 낸 것이죠. 사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낸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과 말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발을 담근다라는 말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것을 드보라의 인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리는 날 내 인생의 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드보라는 여성의 자리에서 사사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바락이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전투에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 손에 달렸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주저하죠.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이 바락의 반응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두려워했고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바락의 이 불신,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장을 사로잡거나 적장의 목을 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철병거를 900대나 운용하는 막강한 군대의 장관을 남성이 아닌 여성의 손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이죠. 또한 전쟁의 최고 영광을 얻게 될 주인공이 이 전쟁과 무관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게 될 그 무기가 장막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말뚝과 망치였다는 것은 이 전쟁이 병거나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바락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소집해서 기송강에 집결합니다. 기송강은 다볼산 아래 흐르는 건천입니다. 건천. 와디라고 하죠. 건기에는 물이 마른 골짜기고 우기에는 임시천이 되는 것이죠. 시스라가 자기 철병거와 군대를 거기에 모았다는 것은 당시 시기적으로는 건기였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이 싸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별들에서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그 표현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기손강 주변이 진흙벌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스라의 병거가 진흙벌 속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멘붕에 빠집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철병거를 모두 버리고 간신히 맨몸으로 도망치게 되죠. 철병거를 앞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시스라가 오히려 철병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도망치는 모습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는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확대했는데 그 철병거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시스라가 그 병거를 버리고 도망하여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겐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 겐 사람 헤벨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가깝고 가나안 사람들과도 가까운 그런 중립적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 야엘에게 자기를 숨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그가 잠들어 있을 때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말뚝을 가져다가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게 합니다. 야엘은 장막 치는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는 자기의 익숙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잠들기 전에 야엘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20절을 보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자기를 쫓는 바락의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누가 와서 여기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시스라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의 말대로 그는 진짜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동시에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표현하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낯선 사람이 있느냐 묻거든 없다고 하여라. 여기 낯선 사람이라고 말하니 히브리 단어는 이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누가 와서 여기 남자가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여라. 이런 문장입니다. 남자가 있느냐 하거든 없다 하라. 사실은 이 문장이 사사기 4장의 상황을 요약하는 문장이고 당시에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영적 현실을 요약하고 있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4장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와의 싸움에 앞장서는 일도 또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일도 여인들이 감당합니다. 적어도 4장에서 큰 일을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감당하죠. 여기에 남자는 없습니다. 여인 천하인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를
이끌 남자가 없었다는 말이고 민족을 위해서 나서는 남자도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시는가? 남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 못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의 강조점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사기 4장의 진짜 주인공은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닙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남자가 없어도 일하십니다. 누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남성의 강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강한 자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법이 없어요. 오른손 자비들만 쓰신다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만 사용하신다는 법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몇몇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몇몇 사람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몇몇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붙들려 사용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평범하든지 유명하든지 상관없이 헌신하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없으면 여자들을 통해서도, 오른손잡이가 없으면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유대인이 없으면 이방 사람을 출신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순종하고 헌신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느껴지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저하거나 나는 할 수 없다고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